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히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능력 속에 온전히 가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신약 성경 요한 2서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가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거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삼일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의 의미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말씀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도록 역사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미혹하는 것이 뭘고 계명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4절 말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율법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의 그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이 역사가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 말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사랑하니까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를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계명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뭘 따라 생하지 못하도록,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미혹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미혹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두고 말할 때 어떤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적이 사단적이다 또는 심하게는 마귀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 저것 보니까 귀신 역사하네. 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데 그 계명이 뭐냐라고 하면, 10계명의 그 크게 나누면 뭐라고 나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똑바로 써.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왔어? 이웃 사랑. 자,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받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십자가를 본받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구를 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 이 두 가지가 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시고,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고, 신약의 율법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따라와요? 사랑이 따라오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따라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따라오고, 십자가의 사랑 그냥 무조건 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의 사랑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희생이 필요한 거죠.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죠.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이거 희생 제물이 뭐냐? 화목 제물이야. 여기 연합하는 하나 화목 제물이야. 화목 제물은 뭐가 필요해요? 번제가 필요해. 불러 태우심이 필요해. 불러 태우심이 필요한데, 그 번제의 삶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것이 전체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화목해 하는 이 관계가 예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해요? 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입으로 표현하는 거야.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곡조로 붙여서 부르는 것이 찬송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날마다 또 기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기도도 들어가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데, 십자가 사랑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소극적으로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으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안고 싶은, 내가 여러분들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앉고 싶은 대로 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끔 앉으셔야 돼. 이해가 되세요? 은혜가 되게끔 앉는 이 축복을 누릴지어다. 은혜가 되게끔 앉으셔야 돼. 말하자면 비어있는 자리를 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있으면 소풍 가지 마십시다. 주일날. 할렐루야. 이번 주로 좀 끝났으면 좋겠어. 소풍 가면 안 돼. 근데 소풍 가서 막 놀고 있으면 안 되겠지. 예배를 드렸으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필 화목 제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셔야 돼.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적극적인 예배가 필요해요. 적극적인 예배가 필요해요. 자꾸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한 번씩 와요. 오늘 또 온 걸 알아요? 인사 안 했죠? 그래서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누가 왔는지 나 할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교회 오라 안 오라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야 돼. 기도하고 오게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적그리스도적인 생각들이 나에게 탁 들어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내 안에 내 생활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십자가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 3서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7절 말씀도 이제 요한 2서로 넘어와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 지금은 너무 많이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마음다가 부인하는 자라라고 하니까 미혹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삼가하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도록 하게 하여 미혹하는 것이 오는데 그 미혹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들이 삼가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그래서 10절이 필요한 거죠. 교훈을 가지지 말고 그들의 11절 인사하지도 말고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저 멀리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내 안에 내 생활 안에 이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그걸 지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더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면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저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하는 너희가 삼가라. 자 그렇다고 하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모습이 나왔어요. 6절 8절 후반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말해. 잊지 말고 어떻게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느냐, 어떤 축복의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드리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우리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니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있도록 한다. 그냥 우리의 길이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은 이렇게 좋게 가다가 이렇게 뻗어나가. 여기 이쪽이 의의 길이라고 하면 여기서 미혹해서 이쪽으로 가버려요. 오다가 좋게 가다가 계명을 지키려고 가는데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물론 결국은 심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르갈 때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드리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다른 거 모셔드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면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을 막 아무리 복잡한 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버려요. 마음을 다스려보고 생각을 다스려보니까 우리 환경까지도 다스려버려요. 실제적으로 환경까지도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의사들도 다 공동적으로 말하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호한 것, 애매모호한 그리고 불확실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때요? 바로 의의 길이 그냥 곧바로 쫙 하고 뻗어가겠죠. 그래요.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확 솟아나고 드러나는,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데 뭔가 드러나고 있어요. 확 하고 드러나. 저는 그걸 믿어요. 교회적으로도 수가 많고 적고 하는 것, 저는 그걸 초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면, 쓰이게 하시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보고 예배를 하고 뭐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게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자비하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나에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동력이 막 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신경 쓰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스트레스를 내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해도 여전히 그거는 남아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바탕이 이미 그거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기분 전환,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기분 전환된 것을 스트레스가 해소됐다고 보면 안 돼요.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스트레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진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내게 내 영혼을 상처를 입히는 거고 내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냥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지 않고 어때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딱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만 가지 방법을 해도 기분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되는 건 달라요. 물론 기분 전환이 되면 조금은 해소는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해소는 안 돼. 그거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는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일반 의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그거와 관계되는 그런 것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주입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죄성을 해결하는, 이거 다 죄성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죄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믿음이 왜 필요하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마음, 그 역사하심, 그 움직임. 우리에게 상처로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약물로 치료한다고 안 되는 거 알아. 그들도 알아. 연구해보니까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강물처럼 흐르는 생명수처럼 흐르는 이것을 통하여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는 이런 죄성으로부터 오는 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로 내가 들어갈 때, 문둥병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가 되듯이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간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을 때 내 인생에 새로운 강물의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가는 것은 끊임없이 영원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걸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더 잘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니까 너가 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느냐, 너가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 너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이거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너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너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네, 그분을 아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들 말라기서 4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신약에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은혜의 강물로 그 속으로 우리의 심령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 속으로 막 집어넣는 강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잠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무조건 많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라고 해요. 물이 굉장히 많으면 다 바다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에 큰 그릇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성전이 있고 그 사이에 또 이 성막들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다가 물두멍을 만들어. 그래놓고 제사장들이 사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이 사이에. 그래서 뭐 하느냐?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나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이 바다에서 손을 씻고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어디로 가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으로 딱 들어가. 성전으로 들어가요. 물러서. 솔로몬 성전에 그 구조가 그리 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그 구조가 그리 되어 있으면서 여기다가 물두멍을 해놓고 물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선.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는 곳에서 여기를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숙소에서 따라할 때는 뭘 다 씻고 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리라. 그래서 내 마음을 안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말은 말이에요. 너를 안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할 때 누구하고 통하느냐? 너와 내가 통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는데 바로 마음이 섞어져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네, 마음을 읽어야 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읽기 위해서 뭘 주냐?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게 준다고 해요. 마음을. 에스겔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에스겔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마음을 읽어보냐.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 수많은 학자들이 마음을 읽기 위해서 연구를 해봤어.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표정 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요거 몇 번 씌어보고 또 말하는 거예요. 얼굴 색깔 보고 또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읽으셔요. 읽으신다는 걸 믿기를 간절해요. 내 마음을 읽으셔요. 왜? 바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들여다보는, 영혼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참 몰라요. 그죠? 저도 오니까 부모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네 장가 가봐라, 장가 가봐라. 어떤 마음인지. 네가 커봐라, 어떤 마음. 우리 다 그 소리 듣고 살았어요. 그렇죠? 많이도 듣고 살았어요. 마음을 알아봐라. 그 마음.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한대요. 그래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예. 그 마음을 알려고 하면 고대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웃의 것들을 알도록 하게 하여 뭐니까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저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읽어내시길 바라요. 예. 읽어내시길 바라요. 예. 저희 그 아내가 사모가 서울에 사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라면 하나 가지고 얘들하고 나눠 먹게 만들고 그런데 자기는 먹었다 그래. 난 뭐 먹을래 그러니까 오늘 라면 먹으시오 그래. 무조건 라면 먹으시오. 그래 뭣도 모르고 저는 또 라면 좋아하니까 뭣도 모르고 라면 먹어. 근데 저 아빠는 조금만 먹고 애들 많이 먹게 만들어 그래. 어제도 먹었지 않았냐고 나한테 그러니까 그래 애들 줘야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생각하게끔 말하더라. 그래서 그래 근데 당신은 먹었어? 말하니까 나 먹었다고. 입술에는 기름기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지나놓고 보니까 기분 좋게 아이들하고 우리 하나밖에 없고 큰아들인 그 아들하고 공원에 놀러 가는데 재미있게 놀러 갔어.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안 먹은 것 같아. 그 순간엔 당신만 먹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뭣도 모르고 철도 없이 그냥 먹고 있는 남편의 마음. 당신만 먹으라고 말하는, 너희들만 먹으라고 말하는 자녀가 부모를 이길 줄 아는 이 역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게 축복이 될 줄 알겠습니다. 그 역사 뭘 알고 있다고.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세례를 받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하는, 그걸 전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분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걸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그 고통스러운 것을 지고 가는 그 마음을 아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움을 주시고 인내를 베풀어 주는 그 역사하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버지 부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게끔 가르치는 분이 지금은 저 하늘나라 계셔요. CCC 총재님 김중건 목사님, 네, 고인 되신 그분이. 그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자기도 아버지가 없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나오니까 너무 좋았다. 저도 그랬더라. 그 말 듣는데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그 말 들으니까 옳지나.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 왜? 그래야지 내 영혼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나오니까.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도 영적으로는 목회자가 아버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말 싫어하지만 영적으로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안다고 하면 제가 질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긁어야 될 때, 긁어야 될 것을 못 긁을 때, 저 뒤에 잘 안다고. 자기가 긁고 싶은데 긁지 못할 때,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할 때,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 가지 못할 때,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에 따른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남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거는 전혀 떠나가고, 외부에서 뭐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다 떠나가고,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그것들을 하지 못할 때, 긁지 못할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예. 저는 저 혼자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뒤에 장로님이 지그시 웃고 계시는데, 네.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사십시오. 건강하게.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역사하심이 있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적소해서 나를 긁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한다 믿을지어다.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길 바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어느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소크라테스는 너무 철학을 할 때 심각하게 철학을 했다는 거예요. 예. 니체는 말할 때 너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니까 철학을 좀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미인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철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그 말 듣고 그 말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내 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십시다. 그러면 좀 가까워질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 역사하시. 네. 그 움직임.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남자들은 아름다운 시인도 되기도 하고, 저도 시인 되더라고. 소설가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소설가가 될까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너무 글이 잘 써지니까. 편지가 어찌 그렇게 많이 써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적소해서 나를 그렇게 긁어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그분에게 전달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 하나 된 마음. 가정에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관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우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영원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주님이 나에게 은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도 내 마음을 아니 나의 고통이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자신들이 욕심을 낸다고 하면 그거 없애버리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사용되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는 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조용하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심장 내 주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시사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시사 오시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적은 소리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시며 빌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 우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늘에 부어주옵소서. 주여 내려주옵소서. 주여 하늘에 부어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낮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룩처럼 서서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저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이 은혜와 이 은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시니 우리를 넘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그 이대하신 역사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